마태복음 24장 3절로 8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언제부턴가 지구온난화라는 말이 심심찮게 우리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겪게 될 자연재해 등에 대해 연일 경고의 메시지가 각종 매체들을 통해 흘러나옴으로 인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래 몇 년 사이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지진을 포함해서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비아에 유례없는 홍수가 나서 2만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사가 연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중해로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도시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모로코에는 강진이 나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말 그대로 난리입니다. 전쟁보다도 심각한 대재앙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재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특히 이번 리비아 대재앙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고 느끼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사막에 눈이 오고 홍수가 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2만여 명 이상 되는 소중한 생명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저는 이 대재앙을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2만여 명이나 되는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것도 안타까웠지만 과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이 생각 속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97% 이상이 이슬람을 믿는 나라가 리비아입니다. 기독교는 불과 2% 정도 되더군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홍수로 인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영혼은 어디 있을까? 라는 자문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아래 그 생명을 취하시면 우리 영혼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육체를 빠져나와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치 자신은 죽음과 관련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에서보다 초상집에서 인생에 있어서의 커다란 깨달음과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의 결국에 대한 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부와 지혜, 쾌락을 누렸던 솔로몬 왕의 인생 말년 마지막 고백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초상집에서 그의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신뢰했던 자와 그 반대였던 자의 극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모시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아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살아갑니다. 서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 준엄한 심판대 위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인가 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늘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실 텐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가족, 특히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를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 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준비는 나 자신의 영혼, 나의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에 관한 검증과 준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나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담임 목회자나 주변인들에서가 아닌 오직 말씀을 통해 검증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실하게 검증하십시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본 채널에 올려진 사람들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영적 거장들의 말씀을 통해 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검증하기에 힘쓰십시오. 부모님들이여, 자녀분들의 성적과 대학진로,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아이돌 가수들과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메마른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육신에게 필요한 밥뿐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기에 힘쓰십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언젠가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절규를 듣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옥에 있는 첫째 이유는 저의 불신앙에 있으나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세상에 살아 있었을 때 저를 향한 부모님의 신앙교육에 부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앞서 언급한 대재앙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의 영혼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재앙과도 같은 자연재해가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환경 관련 전문가들과 단체들은 이러한 재해 원인이 지구온난화 같은 곳에 있다고 규정합니다. 무분별한 산업 개발과 발전을 위한 자연 파괴가 대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매체들은 그들의 말을 근거로 대중들에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진리인 양 연일 보도합니다. 우리 또한 스마트폰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을 사는 터라 그것을 사실인 양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러한 대재앙의 원인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 삶의 지침서인 진리의 성경에서 찾아야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대재앙의 직접적 원인이 지구온난화 같은 것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미물이라고 여기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참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2만여 명 이상이 죽는 대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여쭙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우리는 연일 매스컴을 통해 나라와 나라의 분쟁과 전쟁,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의 소식들을 듣는 것이 일상이 된 세상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스스로의 지혜를 짜내어 각종 장치들과 방법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지상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해왔지만 결과는 더욱 암울해지고 비참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세상을 낙관하십니까? 언젠가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 말하기를 회피했던 전형적인 인본주의, 번영주의자인 조엘 오스틴 같은 자들의 말과 같이 긍정의 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내가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나 자신도 아니요, 긍정의 힘도 아니요,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특정인 누군가를 판단한다고 여기실 분이 계실 겁니다. 이에 저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임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대략적 서술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를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연인에게 거슬리는 것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는 양의 가죽을 입고 옵니다. 보기엔 너무나 매력적이요, 너무나 부침성 있고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는 너무나 멋지고 기분 좋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모든 사람이 그를 좋게 말합니다. 그는 결코 설교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이 없으며 호되게 비판을 받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는 자유주의자들에게도 현대주의자들에게도 찬양을 받으며 복음주의자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는 이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이른바 약방의 감촉격입니다. 그에게는 좁은 문이 없으며 그의 메시지는 좁은 길이 없으며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경제 랭킹 넘버 2가 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이 점점 악해질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뢰들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매일 텔레비전 뉴스를 비롯한 각종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식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때와 같이 하나님 없이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리비아 대홍수와 같은 대재앙도 문제입니다만 어쩌면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좀먹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각종 유해한 이 시대의 사상들과 첨단 문명의 산물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경보다 스마트폰을 통해 이 세상을 더 가까이 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건 역시 어느 것 못지않은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과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미 마지막 때의 재난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지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흔히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면 그것을 그가 당하게 된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당사자 앞에서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원인은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리고 속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리비아 대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우리 가정도 나 자신도 반드시 회개해야 할 죄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보다 길이 참으십니다.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폐역과 완고함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으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히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들은 교회 세습을 비롯해서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통해 그것들을 모두 열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할 대표적인 죄악으로 신사참배와 WCC 가입을 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두 죄악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 우상숭배요 배도이기 때문입니다.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손박교회에서 조선과 만주 27개 노예의 총대 193명이 모여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첫날 저녁 8시에 개회하여 임원을 선출하니 총회장으로 평북노회 홍택기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9월 10일 10시 50분경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즉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한다. 그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 하에 있어서 총호 황국 시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총회는 신사참배 가결 후 후속 조치로 부총회장과 강도회장이 총회를 대표하여 즉시 신사를 참배할 것을 결정하였고 12시 총회 후 평양 신사에 참배하고 돌아와서 오후 2시부터 속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는 일제의 엄청난 강압에 의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국교회 스스로 수치스러운 결의를 한 것이며, 또한 당일 12시에 총회 대표가 직접 평양신사에서 참배를 실시하므로 우상숭배와 배도의 죄를 저지르는 데 이루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듬해인 1939년 9월 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린 예장 28회 총회의 시작은 일왕을 참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90도 머리를 숙여져라는 동방요배가 예배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기미가요와 황국신민서사를 제창한 뒤에야 찬송가를 부르고 설교가 선포됐으며, 설교 후엔 일본군 장병과 동양평화를 위한 묵도도 이어졌습니다. 국가의식이라던 신사참배가 예배의 일환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신사참배 결의보다 뒤이은 행위들이 더 큰 노점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방 후 1949년 남부총회에서 신사참배 취소 결의를 하였고, 이후 일부 노예들이 과거 신사참배에 앞장선 노예 결의를 무효로 선언하는 취소 결의를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결의와 회개를 받아주셨을지는 모르겠으나 돌이킬 수 없는 한국교회의 우상숭배와 배도의 치욕의 역사인 것입니다. 총회 신사참배 결의 당시 모든 주회종들이 신사참배에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대함으로 인해 순교하거나 갖은 고초를 겪은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최정민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주회종들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고문이 연이어지는 옥고를 여러 차례 치르고 나온 1939년 2월 5일 주일날 산정행 교회 강단에 올라 성도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 1년 전인 1944년 4월 21일 그의 가족의 마지막 면회가 있던 날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순교했습니다. 다음은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인 나의 오죽묵의 기원의 일부입니다. 주 200년 카르타고의 벨페추어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젖먹이와 늙은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뒤에 두고 경장에 나가서 살아온 소뿔에 찔려 죽었습니다. 천국에 열려 벨페추어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에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 내 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아, 이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몸 죽고 죽어 10백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 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인은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살으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으십시다. 연약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든 인간으로서 막상 총칼의 위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으리요마는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신사참배 결의. 그로부터 12년 후 우리나라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무력 기습 남침을 통해 6.25 전쟁이라는 커다란 비극을 허락하신 것이 신사참배라는 우상숭배와 무관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휴게해야 할 죄악으로 WCC 가입을 통한 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8개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출석하시는 교회에 속한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WCC 가입 교단을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 WCC의 반성경적인 내용들을 모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WCC는 무림한 세계교회 협의회이지 그 실체는 종교다원주의요 종교혼합주의입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우상숭배요 배도입니다. 1991년 WCC 7차 총회인 캔버라 총회에서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의 종교 대표자들까지 초청했습니다.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주제로 회집된 캔버라 총회에는 약 2,000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 예배, 발표, 토론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죽은 영들을 불러내고 그들에게 기도를 올리는 초원제로 시작되었으며 WCC는 이를 20세기의 오순절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경악스럽게도 이 초원제를 집행한 장본인이 한국의 여성 교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의 이름이 적힌 소지를 불태운 뒤 그 죄를 하늘로 뿌리며 초원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원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성령의 음성도 못 듣는다고 주장했고 한 맺힌 영들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떠돌아다닌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총대들이 모인 자리에서 무대에 오른 그녀는 강연을 종교적 퍼포먼스로 진행했습니다. 일단 호주 원주민 2사람과 호주 한인교회의 청년들을 동원하여 토속춤을 추게 했습니다. 이어니어 객석의 불이 꺼지고 호주 원주민 악사가 무대에 등장해 전통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원주민 무용수가 나와 땅을 축복하는 춤을 추었고 한국인 풍물패가 나와 진과 꽹과리를 치면서 구판을 벌였습니다. 그런 다음 초원제 제단을 만들고 상, 촛대, 향, 초문 등을 무대 중앙에 놓았습니다. 세팅이 완료되자 그녀는 상복을 연상케 하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와 창호지에 쓴 영문 초문을 읽어내려가면서 한 맺힌 영들과 피조물들의 영들의 내림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맺힌 성령이여 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시작되는 그녀의 초문 원고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인용하여 알리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제 입으로 인용문을 읽는다는 것이 참으로 거북하지만 WCC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는 차원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우리들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하여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검둥이 여종 이집트 여인 하갈의 영이여 오소서. 그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다윗 왕의 욕정 때문에 다윗에 의하여 전쟁터로 보내져 죽임을 당한 충성스러운 군인 우리아의 영이여 오소서. 전쟁에서 승리만 한다면 자신을 마중 나온 첫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아버지 입다의 믿음의 희생물이 된 그의 딸의 영이여. 이를 시작하여 그녀는 헤롯의 군사들에 의해 살해당한 남자아이들의 영, 장나르크의 영, 마녀 사냥으로 화형당한 여인들의 영, 십자군 전쟁 때 희생된 사람들의 영, 식민주의 시대에 학살당한 토착민들의 영을 차례로 불러드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접신의 사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단 사설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적인 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CC에서는 이에 대해 극찬하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WCC의 한국교회 주류교단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대다수의 한국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출석교회가 해당 교단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서 인용한 촌재 영상과 WCC 가입에 반대하여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 관련 영상 자료를 본 채널 커뮤니티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WCC는 종교다원주의요,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가 상대적이며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기본 명제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르면 기독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뭐든지 잘만 믿으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기 때문에 구태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당위성이 사라집니다. 천주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타종교와의 대화를 결정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불교나 원불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와 함께 의식도 진행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WCC는 천주교와도 적극적인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교황의 절대무소리나 마리아 승천설 등도 모두 인정합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WCC 10차 총회를 2013년에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교회 대표적 원로격인 자들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WCC 홍보대사 역할까지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출석 교회의 교단이 WCC에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회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얼버무려 넘기려 할 것입니다. 각종 이단 사이비들도 위험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의 탈을 쓰고 진리를 훈훈하며 교묘하게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결국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은 더 악하며 가증합니다. 요사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호소합니다. 차별금지법 반대뿐만이 아니라 WCC에 대해 공부하시고 그 실체에 대해 교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진리이신 성경과 오직 진리의 복음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일제치하에서의 신사참배의 죄악을 진정으로 한국교회가 통해자복했다면 왜 이와 같은 더욱 극악한 우상숭배와 배도의 죄악을 되풀이하는 것이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 악한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1907년의 교회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쓰게 해달라고 대형 집회를 번번이 갔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더러운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던 무서운 불과 같은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울며 가슴을 치며 가증한 우상 숭배와 배도의 죄에서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폐역의 길로 나아간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하나님으로서 맹렬한 진노를 이 땅 가운데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일지 지진일지 기근일지 대홍수일지 전염병일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아와 모로코의 대재앙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비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더 사랑했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WCC의 실체와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로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께 우상 숭배와 배도에 악의 악을 더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영상을 대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각자가 처한 곳에서 이 나라와 교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느헤미야와 같이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교회와 세우신 주의 종들이 WCC의 우상 숭배와 배도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기뻐 들으시사 기도하는 자들의 개인과 속한 가정과 자녀들, 속한 교회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와 배도의 죄악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와 부흥의 역사를 속히 베풀어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심이 머지않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전 세계 열방으로 회개의 역사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룩한 열망이 본 영상을 청취하는 자들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